기도합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시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에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꿈이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 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청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기초 영어 회화도 되지도 않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정말 선교지에 가고 싶다면 최소한 교단 선교대학원에 진학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도록 악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기타나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도 좀 너가 연마해서 가면 좋겠다 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가면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독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된 복음으로 신약교회에 독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사들의 가르침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단과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가장한 가짜 복음을 분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고 교회를 보호하는 십자가 군사로서 부끄러지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총 6가지 명령어를 활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명령은 크게 5가지로 우리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요,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라고 시작하잖아요.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 또는 이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법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 서신과는 다르게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서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멀리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익한 것을 두고 논쟁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유는요, 논쟁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말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말다툼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지체들 간의 감정이 상하면 에이씨,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번째 명령으로 무익한 논쟁을 피할 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입을 단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세번역 성경에는 속된 잡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그 정도가 조금 낮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요,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공동체 안에서 암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의하라, 경계하라, 피하라, 도망가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과 같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경건의 삶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망가뜨립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을 우리들이 지켜야 한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활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겠죠. 그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흙먼지와 같게 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그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명령을 통해서 말씀의 일꾼이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1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15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겠죠.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더 이상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중에서는 후메네와 빌레도도 있었어요. 그들은 몸의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다,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당시의 영주주의적인 그 이원론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믿었어요. 영을 창조하신 신은 높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신인데 우리의 육을 창조하는 신은 조금 불완전하고 수준이 저급한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러한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사상과 히브리 유대인들의 유일신론적인 사상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게 된 주장인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구원론을 바탕으로 부활은 이미 실현됐다. 우리같이 악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하게 부활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은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불완전한 신이 만든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아주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전수되는 그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켰던 거예요. 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바른 사역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적용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뒤집을 수 있고, 그러한 나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독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올바르고 해석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누려야 될, 디뎌야 될 믿음의 기초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성전이나 건물의 기초색에는요, 성구를 써놓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에는 2개의 성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구는요, 민수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에 속한 자를 아신다. 민수기 16장 5절 말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거룩한 일꾼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한 일꾼과 불의한 일꾼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충족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2000 도자기 축제에 가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영롱한 그 청자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다랑아리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전시해 놨더라고요. 도예 공장에 갔더니요, 어떤 도공이 아주 도자기를 예쁘게 이렇게 꼬놓은 완성품들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꼼꼼히 들어서 쳐다보더니 갑자기 망치를 꺼내서 빡 깨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볼 때는 아주 멀쩡한데 이거 왜 아깝게 깼지? 팔아도 되는데 왜 깨냐고 물어봤더니 작은 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자기를 볼 때는 상품의 기준으로 바라봤지만 그 도공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도공의 기준을 그 도자기는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나 정도면 거룩한 사람이야. 아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아유, 이 정도면 믿음이 좋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도 열심히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노방전도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쉬는 날에도 나와요. 비 오는 날에도 나와요. 사시사철 나옵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요, 목적이 달라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에요. 반면에 바른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섬기는가 이것보다는요, 왜 섬기는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거는요, 그건 고객 서비스일 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한다고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거룩한 일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기초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초 선구는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주님께 속한 자들의 의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 속한 백성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불의한 삶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불의한 삶을 떠나서 거룩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특징은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명령 네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릇을 비유로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기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투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기 좋을 만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인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성별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젖추십시오. 젊음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쾌락과 권력과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따르는 방종과 오만과 어떤 고집 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의 시절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갈망을 하나님을 떠나서 채우려고 하면 정욕이 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면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음의 정욕을 떠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과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요소들을 놓치지 말고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거룩함은 주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명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5번째 명령은요,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화하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거짓에 물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고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면 그들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불의에서 떠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과 20범, 50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중학범들도 같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에는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주인이 바뀌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불의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온유하게 가르치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어야 돼요.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교사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바른 교사가 될 필요가 있나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두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른 교사, 거룩한 교사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쫙 드러내셔도 강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거룩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꾼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요,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서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진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꾼은요, 거룩 가르침과 젊음의 욕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거룩한 일꾼에도요, 많은 유혹이 닥쳐오고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장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노년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때이든지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는 버리고
두 가지는 취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망령된 말과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암과 같이 급속하게 진행돼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모든 불의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 위에 서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돋추며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양육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결한 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